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린도 전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로마서 살폈고요. 오늘은 고린도 전서 후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16장과 18장 내용에 보면 사도 바울의 전도 2차, 3차 전도여행의 그 내용이 있죠. 우리 살폈던 거. 그 내용을 토대로 고린도 교회가 언제 사도 바울이 있었고 얼마나 있었는지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보도록 할게요. 1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신서잖아요. 서신서는 내용이 뭐라고 했죠?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직접 가지 못하니까 그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서신서를 보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항상 나오는 게 대부분 뭐예요? 지필 동기, 왜 이 편지를 쓰게 됐냐라는 것들이 이 고린도 전서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 뭐예요? 분쟁이 많은 거예요. 분쟁.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분쟁이 많았다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자, 그래서 어떤 분쟁이 있습니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 베드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그러면서 서로 당을 지켰어요. 당을 짓지 말라고 했는데 당을 짓는 행동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왜 내 파를 만드냐, 예수님만 따라야 된다는 것들 내용을 하고, 또한 더불어 말의 지혜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 말의 지혜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고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1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설명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보낸 건 세례만 주려고 보낸 게 아니라 뭐예요? 제자 만들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절 지혜와 거룩하고 의의 구원 가운데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30절에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림을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말씀 십자가의 도, 요 말씀이 좀 유명한 말씀이긴 하죠. 그래서 분쟁이 일어났다, 당파싸움이 일어났다. 그 다음에 2장.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의 뭐만 십자가만,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나타내며 자랑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한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말하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십자가만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자랑하겠다 그 얘기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못 박힌 거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이 박힌 거 설명되고요. 전도는 지혜로움을 하지 않고 뭐예요? 성령의 나타남으로 한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야 된다. 성령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주인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만 우리가 주님의 합당한 기도와 또한 도우심을 당하면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의 내용은 내가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3장 요게 아볼로에서 볼이잖아요. 볼이 이제 아볼로 그거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자, 6절에서 보면 바울과 아볼로는 어떻게 해요? 바울은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줬고 나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고 오직 자라게 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 말씀으로 유명하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이거 말씀 내용 기억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이 말씀도 좀 나타나는 말씀이긴 하죠. 하나님의 밭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뭐야? 밭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보고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밭으로 여기서 밭을 일구고 가꾸듯이 동역자들이 그렇게 했다. 자, 그 다음에 불 가운데 구원을 얻음 15절에 말씀 이 말씀도 유명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어때? 불 가운데서 얻은 것처럼 불안불안하게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타나지 않으면. 이거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섰고 나는 너희들이 밥을 먹기를 원하지 젖을 먹기를 원치 않는다 라면서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점치법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3장에서 그림은 요 하나님은 잘하게 하시나 오직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 뭐 하나님의 밭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다 구원의 가운데 그림 기억하시고요. 이 아볼로가 그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거 아시죠? 브리기스 갈로와 우리가 그 사도행전 18장 19장으로 넘어가면서 살폈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아볼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보면 되고 그리고 아볼로는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됐다? 보온이 되었다. 그리고 일만 스승은 많지만 무엇이 없다? 아비가 없다. 그러니까 스승은 많아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스승은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아비. 정말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정말로 참된 선생, 참된 교사로서 여러분들을 양육하는 참된 목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일만 스승은 있지만 아비는 없다. 는 말씀 15절 말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복음으로써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낳았고 17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디모데가 등장하죠.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사역들을 하고 또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맡기기도 하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하도 고린도 교회 성도의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매를 가지고 나가랴 하면서 따끔하게 충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면 되고요. 11절에는 우리고 초먹고 뭐 정처 없이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했던 거 사도 바울 설명하고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고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2절 말씀, 이 말씀도 유명하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유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근친상간 이게 이제 그림이 좀 민망하긴 한데 근친상간이에요. 근데 이 근친상간의 배경을 보면 재산에 대한 상속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새 엄마를 얻었어요. 근데 새 엄마가 유산을 물려받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죽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 재산을 자기가 갖고 오기 위해서는 아내로 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이게 로마 시대는 이제 간간히 그랬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그 형수 수치대도 있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형님이 죽고 자녀가 없으면 어때요? 둘째가 그 형수와 결혼하는 그 내용하고 약간 그렇게 보면 그냥 단순하게 음행의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돈 문제가 걸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 라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잘 유명한 말씀이고요. 자, 순절함과 심심함을 해야 되고 술 취하지 말고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여기는 그리스도의 터 우리를 그리스도의 터라고 표현했고 여기는 성령의 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전. 그리고 세상법적으로 나가지 말아라. 교회가 세상법적으로 너무 많이 나가죠. 안에서 말씀으로 그것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노예와 총회에서 해결 안 되니까 세상법적으로 나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 주와 합한 자는 오직 한 영이다. 영으로 통해서 된다. 어떤 영이 읽어 보시고요. 그래서 보면 되고요. 6장 7장 볼게요. 지필독이 다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22절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는 어떻게 자유함을 얻다. 부르심의 뜻대로 그대로 행하라 라면서 그리스도의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결혼 문제 이야기하고요. 혼인 문제인 거죠.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마다 또 마찬가지로 서로 하는 것들 또한 분방하는 거 원치 않는다. 합방 하도록 하고 잠자리 같이 하는 거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어. 결혼 문제가 7장 고린도 교회 7장에 많이 나온다.
그다음에 8장 뭐에게 당연히 우상 숭배에 대한 우상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다. 그 얘기 나오고요. 8장은 주 내용이 우상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혹여라도 우상 제물을 먹었다 해서 우리가 뭐 엄청 정죄하고 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먹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게 8장이고요.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식물이 이 먹는 음식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인간이 그 음식을 갖고 어떻게 해요? 우상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안 먹고 먹느냐 그 문제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 신앙과 믿음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장에서 또 중요한 말씀은 지식은 교만하고 사랑은 덕을 쌓는 거 이게 나오고요.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거.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되고. 9장 갈게요. 9장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썩을 면류관을 주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9장에서도 유명한 말씀이 많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예레미야처럼 마음에 어떻게 뜨거운 감동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9장에서는 참된 자유와 그리스도의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한 거 9절 말씀 여기는 안 나오는데요. 그것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일하는 자에게 사례비 목회자들 사례비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사례를 주는 것을 당연시해라. 결국 원래는 이게 생활 유지비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가 책임져 주는 것이죠. 그 시스템이 결국 뭐예요? 우리가 구약에서 배운 레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1조를 그들에게 주게 하고 그 10의 11조를 또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 우리 이미 구약에서 살폈죠?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갖고 오는 거고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은 레위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율법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개바 안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 베드로 안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요. 뭐 이 헌금과 관련해서 나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당시에는 여자의 지위가 이렇게 확 늦지 않으니까 사모님들을 이렇게 신방 때 데리고 다녔던 것들을 어떻게 해요? 뭐라고 말이 나온 거죠. 근데 그 사도 바울이 그걸 옹호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사모와 함께 그렇게 사역 다니는 것을 왜 뭐라고 하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장 우상 숭배예요. 여기는 우상 제물이고요. 제물이고 10장은 뭐예요? 숭배예요. 숭배. 그렇게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자, 모든 것이 가느나 덕을 세움이 올바르다. 한 떡에 참여함이 많다라고 하고 결국 음식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더럽히는 것이다. 그래서 23절에 유명 말씀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하면서 유명한 말씀입니다. 한번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마양스 이게 오뚜기예요. 오뚜기 뭡니까? 넘어진 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고 감당할 시험 외에는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지 않았다. 이 말씀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장 보겠습니다. 11장은 이제 은사 하나님 이제 관련된 건데요. 첫 번째 11장은 성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먼저 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누구세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나 그 위에 누가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가 보다 하나님. 뭐 물론 이제 같은 동등이기 때문에 이건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이렇게 된 거고요. 그 위는 누구고 그 위는 뭐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결국 하나님 먼저 이 땅 가운데 성부가 나오고 그 이후에 성자와 성령이 나오셨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인데 결국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어떻게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결국 우리 인간들보다 먼저 계신 자다. 그래서 그리스도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누구를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 말씀도 11절 11장 1절 이 말씀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1절 너희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그렇죠? 이 말씀 유명하다. 네, 계속 보면 되고요. 12장의 중요한 내용은 뭐예요? 은사입니다. 은사. 13장은 사랑장. 사랑의 은사.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12장 은사에 대한 거다. 그래서 문어발이 여러 개 있는 것처럼 다양한 은사가 교회 안에 어떻게 있다. 그리고 유명 말씀들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뭐예요? 성령은 같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은사. 네, 이렇게 해서 보고 은사 뭐 다양한 거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 영으로서 얘기했고요. 성령으로 나타남하고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제 뭐 예언의 은사를 많이 얘기했고 방언도 받았으면 좋겠지만 방언 동시에 못지않게 어떻게 통역의 은사 받아라라고 설명하고 있고 가장 큰 은사는 뭐예요? 사랑 은사. 사랑장 13장 그렇게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4장 이제 방언 뭐 예언 나오는데요. 특별히 예언하기를 힘써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15장은 유명한 말씀이에요. 뭐예요?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장으로 유명해요. 부활에 대한 내용들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자, 당시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몇 명이요? 500명이었어요. 500명. 그러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500명이라고 했네요. 500명이 아니고요. 그렇죠. 500명.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것을 본 사람이 몇 명이라 500여 명의 형제, 증인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고 그 부활을 본 증인이 500여 명이 되더라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들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나은 자보다 나는 나한테도 보여줬다. 보면 되고요. 보시면 되고 16장 마지막은 뭐예요? 연보, 헌금에 대한 되고요.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연보를 하면 보통 선교헌금을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헌금 또는 이제 감사헌금인데요. 하고 여기 이 말씀도 유명하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10절 말씀 찬양하는 거고 사막 쏘는 것은 어디냐 이렇게 뭐 이 말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6장 이제 연보 마지막으로 하면서 이야기하고 감사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인사하는 거. 그리고 디모데를 아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브리스가 아울라도 너희들에게 연보한다라고 해서 사람들 이름이 쭉 이렇게 나와요. 이건 좀 외우기 쉬우라고 이런 식의 그림을 얘기한 거고요. 부드는 아가이고 이렇게 나오고 에베스는 아울라와 브리스갈라가 애넣느라고 그런 가운데 에베소 애 낳는 게 아니라 참 죄송해요. 브리스가 아굴라에 안부 전하고 그다음에 에베소에 대해서도 있는 뭐 우리 이 사람들을 또 이야기한다. 안부 전해달라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다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다양하게 하는 것들을 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상황으로 행하라 시온케 해라 뭐 등등 이것들은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슬레오나는 아가의 첫 예배다.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친필로 썼다는 표현 꼭 쓰고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고린도 후서 1장 가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고린도 후서 1장은요 요 그림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를 향기로운 교회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한번 드렸을 텐데요. 자, 보시면 요렇게 마차탄 그림이 있어요. 마차탄 그림. 요거는 헌금통. 우리 교회 헌금통하고 약간 비슷하죠? 그 헌금통.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연보, 선교헌금에 대한 것을 또 설명을 해요. 고린도 교회. 근데 고린도 교회가 앞에 전반부 1장부터 13장보다는 이 고린도 후서는 조금 뭐예요? 더 성숙했다. 그 내용들을 엿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1장 내용부터 한번 보면 인치 그치고 보증을 성령이 우리에게 주셨고 살수망하게 끊어지고 있는 나에게까지 어떻게 해요? 오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들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디도를 만나지 못했고 드로아에서 이야기고 마음이 편치 못했다는 거 표현하고요. 마게도니아로 갔다는 거 디도는 계속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형기 그리스도인들이 고린도후서 2장 15절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많은 눈물로 너에게 어떻게 편지 썼다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고 있는 이 눈물 흘리는 장면 사도 바울은 보고 새 언약과 옛 언약 대비시키고 새 언약 이렇게 대한 거 이야기하고 모세의 수건만 해도 손을 얹어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송해요. 네. 그게 아니죠. 모세의 소원은 그게 아니고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얼굴이 광채있고 눈썹이 휘어지니까 어때요? 그것을 가리고자 수건을 덮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로마 카톨릭 보면 여자분들이 미사할 때 이렇게 두건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 이제 고린도 교회에 창녀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어떤 사회에선지 이제 머리를 이제 자르게 되는데 여자들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도 그런 것처럼 머리가 장발인 사람들 특별히 우리 자매분들 머리를 자르잖아요. 그래서 집 밖에 못 나가게 하는 그런 게 이렇게 드라마에서 있듯이 머리 짧은 분들이 창녀라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수건을 가려서 머리를 가린 거죠. 그래서 머리가 짧은지 긴지를 확인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 볼 수 있는데 그런 역할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모세의 수건을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앞 나왔을 때 교회에서 차별받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문제되는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 예로서 이 모세의 수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이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뭐가 있다? 자유함이 있다. 이 말씀 유명하죠. 그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 본문에서 여러분들 읽을 때는 이 모세의 수건과 관련해서 자매들이 머리 짧은 것과는 자세하게는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냥 참고를 일단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장은 뭐예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어요. 질그릇을. 그러니까 질그릇이 우리고 그 질그릇 안에 무엇을 담았어요? 보배가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을 담았다 라고 설명하는 게 4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났다.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한다. 우리가 항상 예수를 죽인 것을 항상 예수 죽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하며 하나님 편에 나간다. 설명하고 있고요. 네,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5장 이 여자가 미쳤어요. 미쳤는데 어떤 표현이 나오냐? 미쳐서도 누구를 위해서 미쳤다? 주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자, 죄를 알지 못하고 죄를 삼으셨고 조롱말 내용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5장의 그림들 보시고 자, 우리는 뭐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아까는 뭐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라고 표현을 했고 우리는 터라는 표현 썼잖아요. 그런 내용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는 이렇게 했구나 라는 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된 것도 기억하시죠? 자, 하고 6장 볼게요. 6장 하나님의 성전인 거 얘기했고 우리 이름은 무명한 자여 같은 자 유명한 자가 뭐 이래서 이 찬양이 있는데 교회 관련된 이 말씀을 갖고서 와서 한 것이죠. 자, 아버지가 되고 자녀가 되리라 하는 말씀 한번 더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보라 지금이 구원만을 되어 은혜의 날이로다. 그 말씀 보시면 되고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떻게 해요? 회개에 이르게 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에 만나지 못하고 해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연보를 고린도교에서 헌금을 하기로 했는데 그 헌금을 받아서 가다 주기로 한 사람하고 연락이 그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애를 먹었던 장면들을 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은 후회함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확신했고, 그 내용들 디도를 이제 만나,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문제가 생겼다가 좀 사도 바울이 가지 못하니까 이 디도를 만나 보냈거든요. 그리고 이제 컴백해서 와야 되거나 아니면 어디서 만나기로 했던데 그 장소에 디도가 나타나자니까 뭔 일이 생겼나 또 걱정하기도 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디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교회가 잘 성숙되고 있음을 사도 바울에게 전달함으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8장 연보가 넘쳤다, 물이 넘쳤다 그런 거 보고요. 마게도니아부가 설명하고요. 1절에 그렇게 보면 되고요. 요거 유명한 말씀이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얻고 많게 심은 자는 많게 얻는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일반 은사로 은총으로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위와 열심히 반드시 어떻게 해요?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넘치게 하셨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장은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뭐냐? 강력이다. 모든 진을 파는 강력이다. 좀 철 들었고요. 이 사건 이후로 사도가 죽을 뻔했던 내용들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의 싸우는 것은 병기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이야기한 것들을 볼 수 있고, 고린도 교회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고, 자, 그다음에 10절에 저희 말이 그 편지에는 증거입니까?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 바울을 비판하는 이제 유대인들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직면하지 않고 편지로만 계속 보내는 이유가 뭔 줄 아냐? 설교를 잘 못한다. 그 얘기요. 볼품 먹고 잘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편지로만 그렇게 하는 거야. 라면서 흔들지만 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어쨌든 편지 서신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주 안에서 자랑할 거면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되고요. 동동사형 디도에 대한 설명일 거예요. 잠깐 이게 8장인데 아까 못한 건데, 디도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동무이고 동역자이고 또한 사자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다. 디도에 대한 평가 동동사형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10절에 저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디스했던 것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함께서 우리를 사랑을 분별했다는 확신을 갖고 나아가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장 그러면서 자기 뭐예요? 사도권을 번호해요. 사도권 변호하는데 5절에서 뭐예요? 자신을 지기 큰 사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또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유정해서 온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유혹에 미혹되지 않도록 늘 조심해서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광명의 천사로 와요. 그걸 늘 기억하시면 좋겠고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우리가 받지 않도록 했다 것들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축복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축도할 때 하는 거,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과 사랑, 이 세 가지를 듣고 우리가 저희들 축제하잖아요. 이 내용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나온 대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다음에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위해서 확증하라. 믿음이 확증하라. 자, 세 번째 너희에게 갈통이라고 하면서 요 삼층증 고쳐달라고 여러 번 했는데 고쳐주지 않고 있던 거, 그 다음에 은혜를 베푸셨던 거 내용들 그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광명의 천사 얘기했고요. 방백 저는 그리스도의 일꾼 또 다른 사람들 세운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고린도 전서하고 후서는 이렇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렵게 어려우신가요? 쉬운 거 잘 모르시나요? 그림이 뭐 엄청 서신서인데 노마서처럼 엄청 복잡하지는 않고요. 분쟁이 있었는데 어떤 분쟁이 있었냐? 당파 싸움이 있었다. 그다음에 음란 문제 있었고, 음행 문제 있었고, 여기 뭐요? 우상 숭배의 내용들이 있었다. 그게 이제 고린도 전서.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이거 은사주의, 은사 문제. 은사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용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